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갱신으로 경건에 이르는 사순절, 회개와 갱신으로 경건에 이르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거꾸로 40일을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죠. 주일을 빼고 거꾸로 40일. 그래서 올해는 오늘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절이죠. 물론 이 절기,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절기를 지켜왔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수요일이다, 제수요일, 또 거룩한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수요일. 그래서 제의 수요일,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찌꺼기 같은 걸 불태워서 이제 남는 찌꺼기를 의미하잖아요. 구약에서도 이 제를 사용한 그 장면들이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이 제를 이제 양손에다가 쥐고요, 그 위에 앉아서 양손에다 쥐고 머리 위에 뿌리면서 그 회개와 슬픔을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볼 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편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제에 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면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9장 3절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자신과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걸머지고 회개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2장 6절 말씀 보니까 욥이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 바로 나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바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 그리고 불에 태워진 죄.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죄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40일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는요, 시련과 연단 그리고 성별의 기간을 의미하죠. 성별, 거룩해지는 기간.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기간, 경건에 이르는 기간이죠. 경건에 이르는 기간.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간이죠. 또 세 번째로는 회개와 갱신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각오 그리고 믿음의 결심을 다짐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라는 그 숫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회개와 결심 그리고 갱신과 실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왕성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40일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먼저 전탐하러 갔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전탐하고 온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40년 기간이었고요.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도피할 때 걸린 시간이 40주야였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죠. 또 모세도 역시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 나의 믿음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그 믿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절 전에 그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그것만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전체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나 자신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갱신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음이 흔들렸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선도로, 거룩한 선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결심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회개와 갱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참된 회개와 갱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인 요엘서를 보시면은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정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의 모든 역사가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한 인류 향해서 나에게 돌아와 달라 이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죠.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라도라는 단어예요. 이제라도. 이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 회개의 기회도 영원하지 않는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역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에,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가 와요. 그 전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와 갱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자,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괴롭게.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죠. 레위기서 2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것이 바로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금식. 그래서 우리가 금식은 사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입에 대지 않는 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자기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거절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욕심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표현이 이 금식기도라는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겠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이 금식이라는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그런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금식. 근데 성경에서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저희도 대학부나 뭐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어릴 때는 다들 금식하면서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뭐 하루 금식했다, 3일 금식했어, 나 물도 안 마셨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회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철저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금식을 하되 그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이 안 먹는 행위의 그 중심이,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내어놓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울며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울며 애통해야 된다. 오늘의 본문에 있죠. 금식을 하면서 울며 애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있는 슬픔, 괴로움, 그 회개를 이제는 눈물로, 그리고 애통하는 그 목소리로 표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이제 마음속에서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눈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회개를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징계와 고통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족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모든 가정의 죄를 걸머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직장, 사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서원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많은 우리의 회개에 그런 요소들이,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울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바로 그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시편 57편 잘못했습니다. 여기 51편이에요. 여기 있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그것은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눈물, 콧물, 침까지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주변 사람도 신경 안 쓰고 가슴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드렸는가? 또 그런 뜨거운 마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애절한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불타오르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뜨거운 기도,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소송케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회복.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먼저 회개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송케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눈물로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갱신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요엘서 2장 12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돌아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슈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돌쳐서 믹도로 앞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기 돌쳐서라는 단어가 이 슈브였습니다. 이 단어가 돌아가다, 선회하다, 회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갱신입니다. 회개와 갱신.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셨어요. 정말 너희들이 회개를 한다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실천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금식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회개와 갱신으로 경건에 이르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갱신으로 경건에 이르는 선도. 자,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사정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공경하며 삼가고 조심하다. 가 일반적인 사전의 뜻이고요.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담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속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태도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갱신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라. 연습이라는 것은 쉽게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경건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선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이 경건한 선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경건한 선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자신이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정죄함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면서 여전히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입술, 이것은 기도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경건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사과나무면 사과로 나고, 또 포도나무다, 감나무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의 열매도,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도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없는 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회개하고 또 갱신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하시고 이번 사순절만큼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경건함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사순절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진심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도로 거듭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또 울며 애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이 기간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